오늘 읽은 말씀이요. 어디서 혹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같은 맥락 안에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부분을 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선명하게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그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성도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읽을 때요, 이 말씀은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읽고 넘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6천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찬양처럼 자동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입만 열면 나는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게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모두가 사실은 그래요. 신령하지 않아요.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려운 말씀만 주시니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보다 찬찬히 깊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좀 도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가, 부담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영생에 관심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부자인데 영생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해요. 자,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 내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율법 잘 지켰지? 예,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네 삶을 한번 뒤집으라는 말씀이에요. 완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 그 고비 속에서, 그 결정의 갈등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주 마음 편하네요. 아유, 갖다 바치지 뭐. 내가 주님 따른다 이런 마음일까요? 네. 김명동 집사님, 저기 집 팔고 주님 따르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 저거 목사 이상한 PD 수첩이 어디더라. 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송이가 충분히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넉넉한 점수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산대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주님을 서울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편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론을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 그나 똑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하셨을 때 그 경험 하셨죠? 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척교회 등록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등록하셨잖아요.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결정들을 우리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이 끝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부분의 말씀은요, 사실은 좀 불신자들이나 옳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강해요. 제가 믿기로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그런 책망 받을 분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제외하고요, 빼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버림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괜찮겠어요? 이런 제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늘에선 충분한 보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17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할까, 태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의 주판을 굴려봤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나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거기는 칭찬받는 삶이고 이 땅에서는 조금 고생하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맨날 하나님께 욕먹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요, 왜 이 귀한 시간에 안 주무세요? 왜 이 귀한 시간에 데이트하러 안 가세요? 지송이 정도 외모 되면 수려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아침에 조조 영화 보고 점심 먹고, 너무 이상하게 웃었다? 네. 네. 그렇게 점심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 뭐 작으나 크나 그거 가지고 젤리 하나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충분히 롯데월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제자로서 살아가면 아주 참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하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참된 제자의 상태가 이렇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왜 오냐? 외부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환경 때문에 오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참된 제자의 이 고난은 왜 오냐면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자발적인 선택. 제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 이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성경의 이야기니까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어떤 붙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놓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내가 조금 더
덜 배부르더라도 때론 배고플지라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 또 즐거움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 생명을 지켜주고 자발적으로 그 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역시나 똑같아요.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자발적인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헌신하라. 내가 네 거 뺏어서 나눠줄게가 아니에요. 어떤 공산국가처럼 다 내 거야, 나라 거야, 내가 나눠줄게가 아니라 네가 결정해. 네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네가 열어서 이웃들에게 헌신한 후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뭐 국민학생이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현금 보유량이 어른들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지갑에 저보다 현금이 더 많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비상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아이들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뭐 통장 잔고도 딱히 없지만 현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잠깐 5,000원만, 10,000원만 이렇게 빌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저를 향한 신뢰가 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돈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은 애들이 꼭 확인하면서 다짐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는 안 하고요. 꼭 갚을 거지. 네, 꼭 갚을 거지. 언제까지는 붙이지 않았고요. 꼭 갚을 거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갚겠다. 굳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걸로 돈으로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지. 없어. 찾으려고 하지 마. 진짜 없어. 네, 진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급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자기 돈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는다는 확신을 받아야 돼요.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요즘 장난스럽게, 장난 아닌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갚을 거지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든 그 보상이 있을 때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 돼. 이웃과 나눠야 돼. 그리고 고통을 각오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 그냥 주머니 안 열 거잖아. 확신이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열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늘에서 그 보상이 크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지갑 열 수 있습니까? 시간 내어 드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까? 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운 결단 하면서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약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결코 강하거나 능력 있는 삶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배고프고 버려지고 눈물 나고 힘든 삶인데 그 삶을 향해서 누가 제자의 삶은 강하구나, 능력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해 빠진 삶, 연약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바꿔볼게요. 성도의 연약한 삶은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힘을 빼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힘이 강해요. 그러면 뭐를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나를 의지해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10억씩 현금이 꽂혀 있으면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뭘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아이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돈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눈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이 제자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배경을 자꾸 의지하지 그거 좀 내려놔.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겨. 그걸로 자 이제 힘 좀 빠졌지? 그럼 이제 나를 따라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참 이상해요. 너희들이 돈 많은 상태로 내게로 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젊은 상태로 힘 있을 때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빈털터리로 살아갈 때 좀 나를 따라오는 제자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내가 그래도 작은 교회 섬기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와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너무 귀해요. 그 의지도 너무 귀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끔 봤어요. 대형교회 젊을 때는 훈련받고 충성되이 섬기다가 한 80쯤 돼서 개척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속상함은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여기 와서 섬김을 받으시나.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좀 힘 빠지고 빈털털이 됐을 때 그때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비인간적이신 계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에 금이나 식량자루나 여벌 옷이나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제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놓고 가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힘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갑 의지하지 말고 내 배경 의지하지 말고 내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다 힘이 없어진 노인들이 자꾸 개척교회로 오시는가? 대접을 여기서 받으시는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최근의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너무 없어서 어른을 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른들이 등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의 세대까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있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께 돌아갈 때 힘 빠지고 배고프고 연약해지고 깔끔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갈 때 나 이제 아버지 만나야 되니까 목욕도 좀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좀 차려입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나요? 더럽고 불편하고 힘 빠진 모든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너 너무 많이 가졌어. 좀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 너 너무 깨끗해. 좀 우리가 좀 진흙밭에서 뒹구는 게 제자 아니야? 좀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연약한 삶을 그대로 받으시고 삶을 바꾸어 주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탕자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 내 아버지는 내가 좀 더러워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돈이 떨어졌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주님 말씀대로 내가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주님께 내가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버려. 그리고 나에게 좀 기댔으면 좋겠다. 돈에게 그만 기대. 너의 남편의 능력에 너무 기대지 마. 너의 자식이 성공했지. 그런 거에 기대면서 살지 마. 주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10대 때도 20대 때도 굉장히 육체가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맨날 아프고 힘들고 사실 그런 모습을 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본 적도 없고요.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막 인정받아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주님 믿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속된 말로 너무 빡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몸도 더 아프고 몸도 더 힘들고 더 돈도 더 없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좀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 인생에 모두가 마이너스였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다 제 삶의 마이너스였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님께 더 매달렸고 주님 내 앞길을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 손만 잡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이 나왔고 순간순간 채워지는 은혜가 더 놀라웠고 많았습니다. 제가 인생이 좀 어려워서 쩔뚝거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길 혼자 걷지 않았고 주님이 부축해 줬어요. 제 삶을.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이 완전히 빠져서 제가 주저앉아 있으면 제 인생이 멈췄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업고 걸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더 약해지셔야 돼요. 제자의 모습은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힘이 더 빠져야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린 결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 거냐 저렇게 살 거냐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뜻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돌아가면서 내 의지와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길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외로워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눈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건데? 할 거야? 말 거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저으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어려운 삶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보상이 있단다 라고 보상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사실 성경을 꼼꼼히 특히 예수님 하신 말씀, 제자에 관한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거여서. 사실은 여러분들 영업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영업을 해보시면요, 물건을 팔아보시면요, 장점이 7이 있고 단점이 3이 있으면 장점을 7이지만 10으로 만드는 말기술이 필요해요. 단점 3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원래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점이 3인데
단점이 9,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 사실 거예요? 이 물건을 사면은 엄청 쓰고 먹으면 맛없고 한데 너의 몸이 건강해질 거야. 장점 1만 이야기하세요. 근데 나머지는 다 9예요. 식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불편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불편한 걸 결정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주님, 제자의 삶이 그런가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이 어떤지 나눴어요. 내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연약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일에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삶을 좀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고 내가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걷고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요, 코 뚫려서 질질질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을 결정해라.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순종을 요구받는 그런 불편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해 말어. 주님 앞에 그런 결단들, 고민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말씀처럼 어려운 길 선택하세요. 주님이 어려운 이야기 하셨으면 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순종하시고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잘 붙잡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 가운데 보상을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요구받는 어려운 것,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순종을 고백할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고백하지 마세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내가 못하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 엄청 무거운 고백입니다. 그냥 좋은 찬양이 내가 아니라 무거운 고백이에요. 못할 것 같으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담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